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도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급기야는 예의 지옥에 나가라 이놈아, 이런 소리 하면요 펄쩍펄쩍 뛰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욕을 하는 사람도 믿지 않는 분이고 욕을 당하는 사람도 믿지 않는 분인데 지옥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들어서 아는가, 지옥이 뭔지는 단어상으로 풀이가 되니까 그런가 아주 싫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요, 야, 천당 지옥이 어디 있냐, 이 세상 사는 게 다 끝이지, 그런 거 없어야. 천당이나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이 있냐? 요사이 간증하는 거 보면요, 천국과 지옥 체험한 사람들이 적잖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보면은, 그런데 단편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간증을 해봐도 믿으시는 분들은 은혜를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거 다 쇼야, 지어낸 얘기야. 또 신앙이 없는 정신과 의사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그거는 이 사람아 자네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헛것을 본 거야. 한마디로 뭘로 치부하느냐면 종교망상이라고 단언을 해요. 종교망상. 신비한 체험을 종교망상으로 치부한다니까. 망상과 체험은 다른 거지요. 체험은 다른 거예요. 망상은요, 약물이나 뇌 손상이나 또 이제 그 밖에 귀신의 역사로 잠시 정신줄을 놔서 헛것을 보는 것을 망상이라고 그래. 예를 들면요, 술을 자꾸 잡수시다 보면은요, 나중에 뇌 손상이 심해져서요, 헛것이 보이고 헛소리가 들려. 이걸 알코올성 정신병, 알코올성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래. 정신분열증의 특징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정신과에서는요, 망상하고 환청이라고 그래요. 망상은요, 헛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상상한 것을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환청은 헛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전에 어느 우리 교회 여집사님이 상담을 의뢰해서 자기 동네 사는 청년을요,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 다니다가 군대 가서 이상전상이 나타나서 조기 제대를 한 사람인데요,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연결이 됐나 봐요. 근데 이 친구는요, 물어봤더니요,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머리가 잘못됐대. 약을 잘못 먹어서. 그래서 좀 이렇게 사람이 힘을 못 쓴대. 두 번째는 자기 귀에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는데, 너는 뛰어내려야 돼. 근데 자기가 사는 동네가 아파트예요, 아파트.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음성을 따라 움직이다 보면요, 어느새 아파트 난간대 이렇게 옥상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하는 게 보이대요. 그러다 정신이 번쩍 들고. 끝내는요, 그 부모 어머니가 말을 듣지 않더니 한 번만 자식 위해서 교회 오시라고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근데 끝내 교회를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 찰나에 연초 그 찰나에 교회는 굉장히 바쁘고 목사는 할 일이 많잖아요. 신경을 못 썼더니 한 주간 빠지는 사이에 기어이 환청에 따라서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버렸어요. 근데 그걸 난 몰랐는데, 그때 그 시신을 수습한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또 남자 집사님, 방범대장이었던 김 집사님이었어요. 목사님, 저기 아무개 아파트에서요, 젊은 애가 30살 먹은 애가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가만히로 덮어놨다가요, 우리가 수습을 했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것은요, 헛소리가 들려서 그렇지요. 그 왜 그래요? 그 친구는 약물이 잘못된 거죠, 약물. 또 이제 귀신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알코올 중독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요사이 마약이요, 젊은 사람이고 늙은 사람이고 사정없이 마약을 손을 대는데요, 옛날 어른들 식으로 욕을 하자면 죽으려고 환장한 것들이요.
베리벨 마약이 다 나오지요. 연예인들 가운데서 마약을 이것저것 무슨 백화점에서 쇼핑하듯이 해다가 이번에 크게 걸린 젊은이가 하나 있더만요. 근데요, 처음에는요, 그것이요, 편안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낙원에 있는 것처럼 들뜨게 해주지만요, 끝내는 두 가지를 마약이요, 뺏어가요. 하나는요, 건강을 뺏어가고, 또 하나는요, 영혼을 사단이가 뺏어갈 수 있는 틈을 줘서 영혼마저 뺏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지 않고 죽어버리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망상이나 그런 이제 환청 같은 것은요, 이제 물질적인 그런 중독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고, 내 손상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또 귀신의 장난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러나 진짜 체험은요, 확실하게 열매가 있습니다. 따라서요, 말씀에는 확정이 있다. 열매가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정신이 더 맑아지고, 또 어떤 일이 생겨. 이 땅에서 웬만한 일 겪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봤는데, 이까지 고생쯤이야 못 넘어가겠나, 이까지 인생 문제 해결 못 하겠나, 주님이 천국도 약속하셨는데 내게 뭘 안 주시겠나, 주여 믿습니다 하고 오히려 웬만한 시험은요, 눈도 깜짝 안 하고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그렇게 확실히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게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무슨 자칭 전문가라고 한 사람들 말, 학자라고 한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요. 언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오셨을 때 완성되는 이런 역사로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생명의 수완이 나서 들어가는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떠한 일이 날 것인가 따라서 해봐요.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나누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여기 천국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요, 4절을 한번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리고 주님이 뭘 주시는가 하면은요, 구원의 반열에 세워놓으시고 6절에 보면은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따라서 생명수 샘물을 돈 받고 주시겠대? 그냥 주시겠대요? 그냥 주신다 이 말이요. 누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수는요, 생명수의 강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인데, 천국에서 그 강 좌우에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생명나무의 열매가 사시사철 주렁주렁 달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천국에서 죽으려고 마음 먹을 필요도 없겠지. 너무 좋으니까. 사람이 죽고 싶은 생각이 언제 들어요? 우리는요, 역설적인 표현을 잘하는데 6.25를 위시해서 하도 난리 통을 많이 겪어가지고 그 이전에 일제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서 죽음과 연관된 그런 이제 푸념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좋을 때도 아이고 좋아 죽겠네 이런 소리예요. 그죠? 아이 좋은데 왜 죽어? 그죠? 응? 또 조금만 기분이 안 좋아도 기분 나빠 죽겠네. 실제로 죽어라 그러면요, 이 새끼가 나한테 저주한다고 그래. 그죠? 근데 사람이 좋으면요, 너무 좋은 일을 겪으면요,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얘기는 그만큼 좋다는 얘기지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지. 응?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고 싶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은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생명수의 샘물을 마시게 하시니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니 세상 사람들이 되면 꿈 같은 얘기, 지어낸 얘기라고 하겠지만 사실인걸. 응? 아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기서는요, 생물학적으로요, 보면은요, 사람은요, 점점점 중년이 지나면요, 노쇠해져가. 그죠? 그리고 점점 약해져가. 사람이 가장 왕성할 때가 20대하고 30대라고 그러죠. 그렇죠? 20대하고 30대로. 여성은 30대, 남성은 20대라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가장 왕성한 30대 이쪽 저쪽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도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를 하시대요. 그 나라에는 장애인이 없읍디다 그럽디다. 그렇지. 주님이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니까. 따라서 해봐요. 장애인이 없고, 장애인이 없고. 여기서는 원치 않게 이제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또 이제 원치 않게 유전적인 소인으로 인해서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장애는 말끔히 거두어 주시니 이제는 세상에 살던 그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순간들을 꿈에 본 것처럼 잊어버리게 되더라. 할렐루야. 이러한 천국에 들어가라고 천국을 먼저 여기서도 소개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헬라의 첫 글자가 알파벳으로 따질 때 알파입니다. 시작이란 뜻이에요.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예요. 오메가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뭐가 생각나? 시계. 오메가 시계가 제일 비싸다면서요. 중국에 강의하러 가고 뭐 집회 좀 하러 가고 갔을 때 보니까요, 그 이제 담당하는 우리 조선족 형제가 그 전에 백부장인가 그 친구였나, 목사님 한가하고 좀 시간 나니까 시내에 가서 명품 파는 데 가서 구경 좀 하고 오시죠. 안 사셔도 돼요. 명품을 이런 데서 팔아요. 중국은 가짜가 많다네. 예. 대놓고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가짜지만 진짜 같으니까 사가라고 그럽니다. 말만 잘하면요 3분의 1로도 깎아줍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이라고 했다 나중에 50만 원, 그러다 안 되면 15만 원까지 깎아줍니다 그러더라고. 그런 데도 있어? 가봅시다. 1층부터 4층까지인가 쫙 있는데 여기입니다. 근데 가방서부터 시작해서요, 없는 게 없는데 시계방에 가니까 시계가 갔더니 이게 다 이 좋은 시계라고 귀에다 대고 그럽디다. 롤렉스, 오메가. 날 보고 아니에요, 오메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다고 그랬더니 좋다 사가라 그래. 한글 잘 모르니까 좋다 사가래. 이 자식이 반말이네. 이래 그리 또 보라고 하는데 그냥 휙 나오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100만 원 줄게 그러더라고. 100만 원이 준대. 예를 들면은 쓱 쳐다봤더니 그럼 50만 원. 눈치도 빨라. 장사하는 사람은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백화점 점원들 중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사람 외모로 판단하고요, 저같이 허술하게 입고 가면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럽니다. 내가 어느 백화점이라 얘기를 안 할게. 나 기분 나빠서 거기는 갈 일도 없지만 그 옆으로 지나갈 쳐다보지도 않아. 그게 쓱 쳐다보니 반으로 딱 잘라서 50만 원 싸게 주는 거예요. 싸게 주는 거래. 딴 데 가서 못 산대. 그래 내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더니 나중에 그랬더니 실거머이 또 따라오더니 20만 원 엄청나게 깎은 거예요. 그 사다가 있잖아요, 롤렉스 사왔다고 어디서 사왔는지 얘기 안 하고 100만 원만 내놓으면 여기 와서 100만 원 바꿨어. 그럼 목사가 뭐 한 거예요? 사기 친 거지. 오메가 얘기를 하다가 거기까지 가네. 오메가가 왜 오메가냐면요, 이보다 더 좋은 시계는 앞으로는 절대로 안 나오니까 이게 마지막 시계란 뜻이지. 그래서 오메가지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 시계는 가짜도 있지만요, 주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알파의 오메가의 처음.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동시에 이 세상 역사를 마감하는 역사의 주인이 되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고 영원히 사는데, 이 땅에서는 그토록 기쁘게 살 수 없는, 그런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동시에,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지옥에 갈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몇 가지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원하지도 않았지만요, 꿈도 꾸지 않았지만요, 믿지도 않았지만요,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나올 수가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후회하면서, 후회하다 못해 슬피우며 이를 갈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는 2차적인 거예요. 잠깐이니까. 그러나 절대로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되도록 살아서는 안 되겠죠. 지옥에 갈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지옥에 갈 일이 되나? 여기에 보면은요, 이제, 그러나, 이렇게 해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것은요, 핍박받는 게 두려워서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경우를 얘기해 볼 수가 있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요, 사람들이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손가락질하고 좀 신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불이익을 좀 당하더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믿음만은 내려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런 경우를 당할지라도 따라서요. 주여, 그래도 믿습니다. 그래도 믿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천국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만 구원의 반열에 서기 때문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육신의 문제 앞에서도 따라서요, 주여,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세상 떠날 때도 주여 저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주여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다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덩지고 교회를 덩지고 지 고집대로 지 인생 살겠다고 나가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기 그 다음에 세 번째, 흉악한 자들과, 그래서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이게 나옵니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그랬어요. 흉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인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어떤 분은 법이 물러서 그렇다 합니다. 지금 고쳐야 될 사회 풍조 중에 하나가 돈이 제일이라는 이 황금 만능주의 사고 방식, 배금주의 사상이라고 그래요. 배금주의. 돈을 숭배하는 사상을 배금주의라고 그래요. 돈이 우상이 됐어. 디모데서에서는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이 제일이다. 여러분들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우상 앞에 한번 절한 죄를 짓는 거예요. 교회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30년 40년 예수를 믿고서도 돈이 제일이다. 돈이 제일인 게 무슨 돈이 제일이요.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따라서 주님이 제일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람 목숨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천하보다 귀한 자니라. 따라서 주님 말씀대로 믿고 사는 여러분이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가족보다 돈이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가족끼리 뭐가 일어나요? 그것도 지들 힘으로 번 돈도 아니고 부모가 이제 남겨놓고 간 재산 많을수록 피 터지게 싸우네. 적으면 적은 대로 막 물고 뜯고 싸우네. 심지어는 죽여버리네. 그런 자식도 있더라. 그런 자식도. 부부간에 옛날에 어른들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결혼을 하고 첫날 하루 저녁을 같이 자도요,
부부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이라는 표현이 불교식 표현입니다.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만리장성을 쌓는 것과 같다고 그러죠. 만리장성. 그만큼 중한 관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는데 지가 지 스스로 배우자의 목숨을 끊어버리네. 보험 잔뜩 들어놓고. 그 재미가 들려서 또 재혼을 해가지고 또 죽이고, 재혼을 해가지고 또 죽이고. 보험 타면 일본의 어떤 여자는요, 그래가지고 4명인가를 죽인 4명. 야, 그걸 보더니 어떤 남자가 그랬대요. 야, 여자들 무섭다. 저런 것들이 한국에도 들어오겠구나 하는데 한국에도 들어오죠. 일본을 거쳐서 꼭 한국으로 들어와요. 이 아시아권 문화에서는요. 일본이 먼저 거치거든요. 원둔형 외톨이 게임 중독 그에 들어가서 거의 정신에 문제가 생긴 이런 아이들이 문제가, 사회 문제가 우리보다 일본이 10년 정도 앞섰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유교권 문화에 속해 있으니까 두 번째로 황혼이혼이 우리보다 10년 앞서서 일본에 유행하더니 우리나라도 거의 돌아서 한동안 학교 선생님들 정년, 남자 선생님들 정년퇴직하려고 하면요, 교육부터 시켰어요. 이혼과 동시에 부인 쪽에서 뭘 더 밀길래, 이 정년퇴직과 동시에 이혼 소송이 들어오거든. 재산 분할까지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러더니 이제는 이제 잔뜩 보험 들어놓고 상대방 죽이는, 부인이 남편을, 남편이 부인을. 결국 뒤집어 보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이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흉악범들이 왜 생기느냐? 자꾸 흉악범들, 이런 흉악범들. 직계 존속 살인은요, 예전에는요, 법이 엄격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형을 시켰어요. 사형을 언도하고요. 지금은요, 사형 안 난다 하니까 잘하면 중간에 돈 좀 쓰고 어떻게 하다 보면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더 비일비재하지 않느냐 하고 사회에서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이 사탄이의 괴계에 빠지면 안 됩니다. 돈이 제일이다 하는 거는요, 사탄이가 주는 이제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요, 마귀와 귀신, 그 쫄깃 귀신은요, 세상 것을 가지고서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사람 목숨도 무참하게 잘라버리는 이런 짓거리까지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고 하면 가족을 죽이든 이웃을 죽이든 친구를 죽이든 간에 그것은 사탄의 길을 자 쏘은 거예요. 영혼을 팔아먹은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해봐도 소용이 없는 것이지. 응?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려고 하면요, 한국 교회부터, 우리 교회부터요, 저와 여러분부터요, 돈이 제일이 아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제일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제일이요, 돈보다도 사람이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서로 멱살잡이하고 가족끼리 싸움이 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걸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부모 아직 세상도 안 떠나는데 지금 돌아가시려고 허덕허덕하는데 그 심지어는 병실 앞에서 그러고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이제 지옥 갈 놈들도 있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지 않는 흉악한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지옥에 가야지 어찌 가겠어요. 주님이 그런 사람 좋아하시겠어요? 천국에는요,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요. 엄격하게 행위로 가는 건 아니지만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 없어도 세상이 요동치고 돈이 제일이라고 해서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변함없이 따라서요, 사랑이 제일이니 그 사랑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자신도 사랑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이런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과 그랬어요. 행음자들,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부모 형제도 가정도 버리면서까지 음란한 짓을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서까지 교회를 다녀도 엄탕한 짓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이제 쾌락적인 것이 유혹이 와도 따라서요, 말씀 안에서 건전하게 부부의 이제 연을 맺고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쾌락은요,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정신이 망가져. 이걸 음란 중독이라고 하는데 성중독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치료의 한 과가 돼버렸어요. 치료의 한 분야가 됐어요. 워낙에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정신도 피폐해지고요, 나중에 허무주의에 빠져요. 그리고 결국은요, 자살로 끝내는 수가 많아요. 목사가 돼서 살다 보니까요, 별의별 사람을 다 상대하는데요, 결국은 에이즈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자살로 끝내거나 아니면 몸이 망가져서 끝내는 만신창이가 돼서 죽더라 이 말이에요. 한의학에서도요, 너무 늦게까지 바람을 피고 나이가 든 사람이 주책을 떨고 무슨 이제 이렇게 뭐 그 약이 있죠, 무슨 거라 한 거, 그런 약까지 먹어가면서 온갖 주책을 다 떨면은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인해 죽는다고 그래요. 한의학에서도 간이 열을 받아서 반드시 암이나 중풍에 걸려 죽는다고 그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그러다가 그런 중에 이제 심장마비나 이런 걸로 급사를 한다고 그래. 이걸 급사.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부일처로 부부의 연을 맺고 건전하게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데에는요,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자손들 놓고 보람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오라고 말씀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좀 벌었다고 먼저 행색깨나는 무슨 국회의원이나 무슨 시도의원이나 무슨 시장이나 군수 도지사 됐다고, 대통령 됐다고 그렇게 까불다가 죽은 사람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우상숭배,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그랬어요. 한꺼번에 이제 5번째, 6번째는 묶어서 얘기하면 술객은 점쟁이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요런 이제 사람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사람. 요 당시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지금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사기꾼이 엄청 많아. 근데 여기 그 사기꾼들도 이제는 진화가 돼서 전화로 하는 폰사기. 그걸 뭐라고 그래? 전화로 당신 딸이 지금 크게 다쳤으니까 수술비 빨리 보내라 이렇게 말하는 걸 뭐라고 그래? 보이스 피싱. 하여튼 우리는 외래를 잘 갖다 써먹어. 피싱은 낚시란 뜻이고 보이스는 음성이란 뜻이잖아요. 사람 목소리로 어떤 사람을 낚는다 이거예요. 미끼를 던져서. 근데요, 그 당한 사람들을 보니까 변호사도 당했다 그러고 의사도 당했다 그러고 무슨 의원님도 당했다 그러고 학교 선생님도 당했다 그러고. 야, 어떨 때는 하루에 한 2-3통씩 전화가 옵니다. 처음에는 국제전화입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요, 고소리 싹 감추고요, 우체국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더니 제 전화번호가요, 외기가 무지하게 힘들고 쓰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서 전화로는 이제 이 스마트폰으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온 적이 없어요. 우리 사람은 스마트폰으로도 없디다. 어떤 목사님도요, 그래가지고 당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요, 아직까지는 안 당했어요. 왜 안 당했을까? 우리 집 사람 버전으로 하면요, 당신은 사람을 너무 안 믿어가지고 안 당했대. 믿어야 할 사람도 못 믿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성경을 깊이 보다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조금 있어. 그리고 딱 들어보면요, 나는요, 내 철학 중에 하나는요, 성경을 입각해서 세상에는 공짜도 없고, 사람 말은 칼에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 확신이 써 있어. 무슨 말이겠어요? 뭐 택배가 오네. 내가
평생에 가도 내가 누구한테 보내는 건 보내도요, 택배를 받을 일을 안 만들어.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우편물? 나에게 우편물 올 것이 없어. 목사 일만 전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걸리지를 않겠지요. 장담하는 건 아닌데 늘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들도 절대로요, 심지어는요, 딸 흉내 목소리를 내가지고 엄마 제가 죽게 생겼어요. 근데 사람은요, 안 좋은 소리 하면요, 그게 덜컥 겁부터 나니까요, 자기 딸이 음성도 분간을 못해가지고 진짜 내 딸이구나 싶어가지고 돈을 보낸다니까. 또 그 순간에 전화를 해보면 전화가 안 되면 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시험에 안 들려고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 3월달 이제 이번 월요일부터 기도회 하는데 따라서 미리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면서 살면요, 하나님 분별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우리 자신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 무슨 일이 날지. 그러나 주님은 아시니까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안 될 일 막아주시고, 해야 할 일 인도하시고,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기나 처먹는 사람들, 거짓말 하는 사람들, 예전에는 술객들, 이 마술하는 사람들, 지금은 사기꾼들, 이런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따라서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 중에서 믿다가 조금 낙심이 되더라도 뒤로 물러가면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범사에 잘 돼서 잘 풀려도 세상 쪽에서 마귀가 유혹을 하고 오라고 그래도 따라가면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높은 지위를 주신 것은 저 에스더서에 나온 에스더처럼, 창세기에서 나온 요셉이처럼, 저 다니엘서에 나온 다니엘이처럼 하나님 영광 위에 쓰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 나타내라고. 할렐루야. 그래 내가 주 안에서 더 열심히 믿으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야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이면서요, 이렇게 지옥 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많아요. 응? 이번 주 목요일 10시 반에 모여서 또 전도하러 가는 학교 앞에서는 지난 3월 2일 날 했죠. 10시 반에 시간 나는 분들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도해야지. 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오시지 못하는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여러분들이 전도의 기회를 삼아서 신란을 듣더라도, 안 좋은 소리 듣더라도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통해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영이 적어져야 돼.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가는 영혼들이 많아져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그 마지막 주의 길을 가라고 강권하신, 제가 그래도 고집을 부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분을 통해서 오늘도 지옥에 떨어지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며 비명을 지르는 저 아우성 소리가 천국에까지 사무치는데 네 귀에는 안 들리느냐고 벼락 같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물 퍽퍽 쏟으면서요, 주님이 저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한 영혼에 더 건지시려고 한다면은 제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라도 이 길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 막지 마세요. 주님이 이 길 가라고 하는데 안 가면 어머니도 안 좋고 나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이 길 원치 않았지만 어머니 뜻대로 돈 잘 벌고 잘 가정 꾸려서 동생들 다 먹이고 가르치고 어머니 잘 봉양하고 싶었지만 자식 하나 없는 셈 치라고 그랬어요. 비통한 가슴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 대신 헌신할 테니까 우리 둘째를 통해서라도 물질의 복을 좀 주셔서 우리 어머니 돈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러고 죽으라고 주의 길만 가려고 애쓰면서 전도하는 일에 전무했더니요, 하나님이 그 시절에는요 우리 둘째네 복을 주셔서 공장을 우연히 하게 하시고 하청업인데
우리 어머니 동국정 안 하고 살게 하시더라니까. 따라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상 것은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랬어요. 지금도 북쪽을 놓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북녘의 하늘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정말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열어 주시옵소서. 저 그냥 이 땅에서 편하게 살면 되지요. 고생 많이 했으니까 차도 좋은 놈 빼서.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만 생각한다면 여기서 내가 차 좋은 거 하나 타고 다닌다 여러분들 말할 분 안 계실걸요. 이날 평생 내가 대중교통만 이용했지 우리 집사님들 차 좀 빌려 타고. 근데요, 그건 내 꿈이 아니에요. 명품이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은 유튜브로 보니까 맨날 그것만 입고 나오시대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손바지 입고 나오는데 오늘 손바지 입으려고 했더니 손바지가 너무 줄어가지고 몸빼기 바지 같이 생겼다고 뭐라 할까봐 할 수 없이 그냥 양복바지 입고 나왔어. 괜찮아.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니요. 생명 살려야 되는 거요.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다가 가야 나는 이 땅에서도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 가서 상 받는 인생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저 따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부유해지면요 좋은 차 타고 다니세요. 괜찮아요. 명품 옷 자매님들 한두 번은 꼭 사 입어 보세요. 명품 가방이 그렇게 좋으면 사서 들고 다녀 보세요. 그거 허당이야. 우리 인생이 명품 신앙이 돼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안 부러워. 안 부러워. 목사님들도 그런 거 부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차만 좋은 거 나오면 장로님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새 차 바꿔달라는 분도 계신다고 그래. 에이, 그건 아직 인생 초보요. 그분 그걸 말할 것도 없지만 차 장사를 대전에 잘하는 장로님, 이제 장로님 됐죠. 우리 교회 장로교육 받고, 그 박 장로님. 저를 보고 기절하려고 그래요. 아니, 이만한 교회에서 차도 하나 안 삽니까? 박 장로님, 박 집사님 미안합니다. 자동차 팔아먹는 사람들 볼 때는 내 같은 놈만 있으면 빌어먹게 생겼다고 그러겠지.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요, 이때까지 차 장사를 오래 했는데요. 목사님 같은 분 처음 봤어요, 그래요. 3번을 놀랬다고 그래. 서재 와서 보고 책 보고 놀래고. 내 행색을 보고 놀래고. 차가 없다니까 놀랬다고 그러길래 그 놀릴 일도 많네. 나보다 더한 목사도 있어, 세상에.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러길래 나는 편해요. 나는 편해요. 정말이에요. 꾸며내서 여러분한테 무슨 잘 보일라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리를 다쳐봤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2다리로 이렇게 서서 있는 것만 해도요. 하나님 앞에 1000번 만번 감사해요. 앞으로도 늙을 때 늙어서 하나님 앞에 꼿꼿하게 걸어 다닐 수만 있다면 차 없어도 괜찮아. 여러분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일, 보람 있는 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큰 일, 가장 큰 보람 있는 일은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인 줄로 알고 여러분들이 힘쓰시는, 그래서 복받는 여러분들, 상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